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성도들과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뵙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뵙고 싶었고 참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나마 뵙는 것이 참 감격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는 그렇게 얼굴 뵙는 것마저도 너무 은혜여서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나누고 각자 테스트하면서 잠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성도님께서 나라에서 돈 보내준 것 들어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그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아주 잠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께서도 연달아서 나도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각자 그 사이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굴들이 너무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 얼굴이 단순히 돈이 생겨서 즐거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최근 어려운 상황 중에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생각하지도 못한 작은 선물을 받으셔서 기뻐 보이시는 것 같았고 그 모습을 뵙고 있자니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직하게는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우리 집도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 생각은 들어왔으면 어디에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그 재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은 방송을 들으시면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테시고 또 들어오신 것을 확인하신 분들은 어디에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얼마나 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얼마를 달라고 하실 건가요? 만약 다시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집에 태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집에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참 바보이신 듯 합니다. 유일하게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환경, 어떤 집에서든 골라서 태어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굳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 분이 쓰시는 것을 보면 세상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많이 쓰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고 7,000명을 먹이셨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돌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하는 이야기지만 돈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돈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찬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을 고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유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해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가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조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새로울 신, 계명, 명, 기록할 기라고 쓰여지는데 곧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명령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세대, 곧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와 다른 그 새로운 세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살고 또 어떻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세대가 등장합니다. 한 세대는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세대이며 또 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후에 자라나게 될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는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제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명확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 행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의 교장이신 김요손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무엇으로요? 기성세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먼저 행하고 그 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육부에서 교사를 하시는 성도님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께서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혼난 아이들이 그 성도님 자녀분에게 와서 너희 엄마는 집에서도 저렇게 무섭게 하시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의 자녀가 참 재밌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엄마 교회에서 그나마 참으시는 거야. 집에서는 더해. 만약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아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칭찬하시겠습니까? 혼내시겠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그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삭도 동일하게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곧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한 성도님께서 당신의 자녀는 중고등학교 때 프라이빗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신앙도 좋았고 성적도 좋았는데 다 자라고 난 이후에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엉망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셔서
오랫동안 그 성도님의 자녀를 만나면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분과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그 자녀분의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녀분의 부모님, 제게 자녀를 만나달라고 부탁했던 그 바로 성도님이 문제였습니다. 그 성도님의 가정에서의 행동, 가정에서의 말, 가정에서의 재정 쓰는 것,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우리 세대는 우리 어르신 세대보다 신앙을 많이 포기했을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은 점점 신앙을 떠날까요? 같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결정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기성세대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세대로부터는 다음 세대에게 더 귀한 말씀의 삶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라는 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는 통곡하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또 통곡하며 외치는 말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방법, 싸우는 방법,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분을 알면,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 그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설교를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알러지가 조금 심각해져서 숨을 길게 쉴 수가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좀 불편하셨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승환 집사님의 조카인 에밀리를 위해서 그 에밀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